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어느덧 이사야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66장의 말씀이고요. 또 내일이면 마지막 부분 66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으로 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첫 번째 큰 테마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6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서를 마치 축소라도 해 놓은 듯이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말씀의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을 하시는데 사랑을 전제한 책망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시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해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심판과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일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가지의 말씀,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 중에서도 앞에 있는 두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마무리하시면서 또다시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사야서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누차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또다시 마지막 장에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보니 정말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딱 보면서 그들이 비참한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곽을 빨리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온 힘을 다 투자합니다. 심혈을 완전히 거기에 기울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는 데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멀어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만 빠져있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형식과 전통에 매이게 되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비본질과 겉모습만 남아있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로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해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겉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마음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 겉모습만 있고 형식만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전력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은 정작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크고 좋은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그 성전이 더 위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과연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만 계시도록 거기에만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훨씬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겠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마치 너희들이 큰일, 대단한 일 것 같이 하고 있느냐 한다면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계속 찾으시는데 어떠한 찬을 찾으시느냐? 오늘 말씀에 또다시 정리해 주,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인데 또다시 그 말씀을 정리해 주는 듯한 말씀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다시 나옵니다.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에 통해가 있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를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야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의 이 빈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근데 몸부림칠 때마다 내 안에 내 의가, 내 노력이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통회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 또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 말씀을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지키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극도로 무서워해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양을 잡아들이는 사람은 개의 목을 따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곡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돼지의 피를 바치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율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또 소와 양을 잡을 수 없을 때는 곡식을 대체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되는데 개의 목을 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곡식을 드려야 되는데 돼지의 피를 바쳐야 된다. 또 여기서 나오는 개하고 돼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내 방식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나의 말에 떠는 자,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느냐의 말씀이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를 여러분 해드릴 테니 좀 저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이를 해산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아이를 가슴에 안아서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앉혀서 기뻐하고 달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마치 갓난 아이를 다루듯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애기 엄마는요, 갓난 아이들한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갓난아기를 쳐다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 계속 눈을 뜯지 않으면서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것이 이 정상적인 아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인 거죠. 한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던 포로 시기를 가졌던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예배하는 자로, 가난한 자로, 통회하는 자로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키우고 너희를 먹이고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다루는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보시죠. 13절의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제대로 된 자녀라고 한다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찡해집니다. 고난한 삶을 살다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자식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엄마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든지 내가 내 백성들의 내 자녀에게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이며 위로이며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자꾸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 또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한샘교회, 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한 분 한 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